베드로전서 말씀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죠? 보세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죄송하지만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설교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내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아주 얕은 수준밖에는 안 돼요.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를 못해요. 복 설교는 아닌데 고난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항상 믿음이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 안에 여러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난은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잘 정리가 안 되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요 더 내면이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정금처럼 연단되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고난에 직면하면서요 인생이 팍 깨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 자,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정리가 잘 된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면이 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사람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전보다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면서 깊이가 아주 얕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인과응보로 설명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인과론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이나 철학 사상들을 보면요 대개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이왕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그들을 형벌하시고 채찍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고난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철학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전부 다 운명이다, 팔자다, 인과응보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많은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고난당하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엄청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요, 순교당하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7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한 달 한시에. 그러면 그분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인생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거죠. 욥의 친구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인과응보식의 해석이었어요. 인과론으로 욥을 정죄했어요. 지금 네가 다 망한 것을 보니 분명 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힘든 사람인데 욥의 세 친구들처럼 더욱 절망스럽게 하고요, 더욱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치 혀를 잘못 놀려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막말을 막 해대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다니까요. 뭐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아는 체 하면서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신약 시대의 지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납니다. 시각 장애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습니까? 귀가 아주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어요.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한참 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각 장애인 옆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이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 장애인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앞 못 봐서 서러운데 거기다 대놓고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 따위는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난은요, 과거의 어떤 문제와 죄와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공부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공부합니까? 미래적으로 좋은 대학에, 내가 바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고난도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 선수들이 왜 막 여름에도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는 겁니까? 죄가 많아서 막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래적으로 내가 어떤 경기를 통해서 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고난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래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요,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룩한 고난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요,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들의 관점과 해석이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그 사람의 고난이나 갑자기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건강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린 이 욥의 고난이나 모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 지어서 그런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팔자, 인과응보 그런 말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근데 맨날 하는 말이 운명이란 이야기하고 팔자나 이야기하고 인과응보나 이야기하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당시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요, 무려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우리로 치면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한 것과 비슷한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 망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참사를 당한 거라고, 대형 사건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 문제 없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죄 더 많아서 이 사고 당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라는 거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논리로 고난을 쉽게 설명하는 것을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냐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리도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죄 때문에 임하는 징벌적인 차원의 심판이 있다고, 고난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자체가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벌받았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다.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요,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도 고난을 겪어요. 그러니 고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진 열매 없다 하면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운동선수들이 막 여름에도 피땀 흘리면서 막 운동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면류관, 금메달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참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거의 1년 과정인데, 물론 방학 포함해서 이제 다 코앞에 왔어요. 다음 달 말이면 수료식 해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돼. 아이고.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하다가 그냥 포기해. 안타까워요. 포기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야 돼. 인내해야 돼요. 인내의 과정이 없이 무슨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고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도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나사로가 병든 것을,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 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직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유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그렇게 곱게 키운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낼 수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요,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신가 봐? 그런 낮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 본심을 아셔야 돼.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인생으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죠? 아니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도대체 믿는 것의 그러면 유익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합니까? 첫 번째 믿는 자의 유익과 특권은 무엇인가? 고난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자체에서 면제받으면 좋겠는데 믿는 자의 유익은, 은혜는 그것이 아니고 고난이 오지만 고난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요, 똑같이 다 고난 당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누구나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도 고난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시죠? 저에게는 없겠어요? 저에게도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나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요.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다 흔들리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흔들려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다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도 더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더위가 온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말씀에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옵니다. 가뭄도 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더위가 피해가고 가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위가 올지라도 입이 청청합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고난이 반드시 와요. 믿느나 안 믿으나 다 와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추행범, 강간범 누명 쓰고 또 감옥 갑니다. 무려 한 13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인생 바닥을 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 밑바닥에서 다시 역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근데 그 형들이 살았던 땅에 가뭄이 드니까요. 자기 형들이 애굽에 식량 빌리러 와요. 기근이 와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누구냐면 자기 동생이네.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인신매매했던 자기 동생이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에? 너희들이 인간이야? 너희 형제야? 사람도 아니야 너희들은. 다 죽어! 그랬나요? 아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어려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발 좀 고난만 바라보지 말아라.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에 더 초점을 맞춰라. 내 시야를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 끝에 좋은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큰 그릇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큰 그릇은 별로 그냥 평범한 그릇은요 별로 고난도 별로 없어. 근데 큰 그릇들은요 고난이 많아요. 이런 고난도 겪어보게 하시고 저런 고난도 겪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그동안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 가지 관점과 해석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4장 1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죄하고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과응보 사상은 뭐예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아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야. 고난 때문에 죄를 그쳤대요. 새로운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요? 고난 때문에 죄를 그칩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 없이 잘 나갔던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거기다 몸도 건강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세상의 유흥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래, 간암이래, 몇 개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요? 술부터 끊어요. 술부터 끊어. 그 고난 때문에 이미 끊었어야 될 것 못 끊었는데 이제 끊게 됩니다. 살려면 끊어야 돼.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이제 당신 몇 개월 못 살아. 진단받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담배부터 끊어요. 담배부터. 왜요? 살려면 담배부터 끊을 수밖에 없게 돼요. 사업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주일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한가한 사람이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막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정신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잘 나갈 때는요,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관계를 맺자, 뭐 어떻게 해보자, 막 그러는데 빚쟁이 되고 빈털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찾아요. 오히려 채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치죠. 머리끄덩이 잡아당기고 막 돈 언제 내놓을 거야? 응? 인생 진짜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지만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탕자도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난은 예상하지 못한 유익이 있어요. 고난은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6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주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적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잠깐 죄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또 편안해지면, 또 환경이 그럴싸하게 좀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죄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고난을 당한다고 모든 죄를 다 끊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애 없이 진짜 멀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고난 앞에서 장사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고난 앞에서는요, 겸손해져요. 인간이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거든. 내 인생 잘 살 수 있거든.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을 믿어? 내 머리를 믿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고난은 확실히 인간의 교만을 무릎 꿇게 만들어요. 지금은 소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셨지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던 분이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지 아십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다 학자들과 교수들이 다 인정해 주는 분이에요. 최고의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이어령 교수 하면. 근데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던 무신론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지 아세요? 이어령 교수의 딸이 실명유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손주가 실명유기에 닥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 당대 최고의 뭐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자식이 병들고 아프니까요, 자기 지식이 아물짝에 쓰잘데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문제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한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요,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베스트셀러로 팔렸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고난은 확실히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정근모 씨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여러 대학에서 총장도 지내시고 대단한 실력자예요. 이분은요, 평생 어떤 시험에서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평생 1등. 이분 별명은 평생 1등이에요. 근데 어떤 시험에서도 1등을 넘친 적이 없는 분인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과학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그따위 건 없다는 거야. 과학을 믿지 의학을 믿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의학이, 과학이 자기 아들 하나 못 고친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여기저기 교회 다니시면서 간증하고 다니셔요. 고난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과요, 오만을 고난이 다 없애주는 거예요. 정말로 고난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교역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고난을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고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야.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고난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나올 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은 정신을 진짜 못 차렸는데 좀 고난을 세게 좀 맞아가지고 정신 좀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입으로 안 나와. 그러면 또 고난 당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내가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해줘요. 하나님, 고난 안 당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알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은 막 여기까지 나와요. 그분 보면은 말하고 싶어.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을 못해. 또 상처받을까 봐. 고난은 그래서 은혜이고 복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새로운 시각이고 해석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자녀들이 아파요. 이거 실화인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엘리트이고요, 부자입니다.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요, 대단한 과외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을 시켜서요, 최고 좋은 대학, 최고 좋은 학과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대학에 가서 갑자기 우울증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내노라는 유명한 의사들 다 만나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자기 딸의 고난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약이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은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빵점이에요. 빵점.
이 땅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합니다. 엉뚱한 데 마음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때로는요, 고난도 허락하셔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양이 되고, 교만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에서 인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 말씀 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 후로는, 그 후가 어떤 후일까요? 고난을 겪은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 이방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죄를 꺾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변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확성기다고. 평상시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몰라, 안 들어.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 못 들어. 그런데 고난 가운데 확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크게 외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성기를 큰 메가폰으로 하나님께서 소리 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외치실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살렸던 삶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스톱!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때를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